코로나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기 같아요. 사업도 예정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의 생활하는 일도 세상 속에서 웬 비난이 그렇게 많은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욥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믿음이 여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마음으로 평생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랑의 마음도 바뀌기도 하고요. 충성스러운 마음도 변질되기도 하고요. 정말 동일한 마음을 여전히 갖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런 시기일수록 말이죠.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나무의 밑동에는 지름의 10분의 1 정도만 살아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은 밑둥의 지름의 10분의 1 두께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중심부로 들어가 있는 10분의 9 정도는 그 나무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무기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가 오면 나무 그 모든 둥지가 다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 10분의 1 정도만 물을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그 중심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10분의 9 중심부 그쪽은 생명의 움직임이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식물학자들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한편으로는 생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 10분의 9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 10분의 9가 없으면, 그 10분의 9의 중심부가 없으면 나무는 그냥 옆으로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참 독특하다, 신비롭다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살곤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관여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풍랑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인생이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가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낼 때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나무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10분의 9처럼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 있게, 아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긴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올곧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런 역할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더더욱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더더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 싶더라고요. 욥에게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도 가혹합니다. 끝난 듯 하면 또 이어지는 재앙의 소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버텨왔더니 이제는 그의 육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질그릇 조각으로 그 아픔을 삭혀보려고 하지만 도대체 이 아픔이 사라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뭘 잘못했길래 욥에게 이런 엄청나고도 끔찍한 재앙이 찾아온 걸까요? 멀쩡하던 사업체가, 잘 나가던 자식이, 건강했던 우리 몸이 갑자기 모래성처럼 사그러 무너지고 있을 때 원인조차 알 수 없으니 더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때 욥의 아내가 내뱉었던 말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9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굳게 지키고 있다니 도대체 당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뭘 그리 열심히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여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남편의 그런 고통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런 상식을 조금은 뛰어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온전하게 인생을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욕하고 죽는 게 낫지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 단계를 조금 뛰어넘어 보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그래도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중요한 뜻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라는 뜻이었습니다. Yet again. Yet 그렇지만 again 다시 한 번 더. 신앙은 뭐냐면요, 그렇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납득이 안 되지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생각되지만 그래도 다시 그리고는 되돌아간다 그랬습니다.
going around, go around, 다시 되돌아간대. 이렇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 뜻이 그래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 그게 그래도.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여전히 still, 여전히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런, 그게 바로 그래도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살 때와 다름없이, 잘 살던 그때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 잘 되고 있었을 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자식도 우리의 꿈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일터에 어쩌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와 다름없이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디 하나 쓸데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또다시 되돌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발걸음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김구라는 선생님이 있죠. 백범 김구요. 근데 그분은 청년의 시기였던 190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1903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해인 1904년 미 북장로회 선교부 평양지부, 그곳에 연례 보고서가 적혀졌습니다. 1904년 9월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학시찰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1903년에 개종한 김구와 오순형이라는 두 청년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업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 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구 씨는 작년 가을에 개종하였고 평양 사경회를 비롯하여 여러 달 동안 사경회에 참석하였다. 올해 1904년 2월 해주에서 장년읍으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다 라고 김구의 이야기를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가 71세가 되던 1946년에 그가 한 성결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간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선 넘어온 자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71세가 된 저는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겠는 고로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는 소식 들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저는 피를 흘리리니 이 눈물과 이 피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자고 그는 간증을 한 겁니다. 이 간증을 한 3년 뒤쯤 그가 휘호를 하나 씁니다. 김구 선생님이 쓰는 글 말이죠. 휘호를 썼는데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수가 능히 아등을 대적하리요.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같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요. 아등이라는 말은 나, 등이 뭐냐면 무리 등자입니다. 등등 그러잖아요. 아등은 나를 비롯한 무리들, 그걸 우리라 그럽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아등이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우리라는 말, 그것이 아등입니다. 수요? 수가 뭐냐면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 수. 누가 능히 아등을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근데 이 휘호를 쓴 때가 1949년이었는데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김구 선생님은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된 통일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분단국가로 고착화됩니다. 북쪽 땅, 남쪽 땅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분화됩니다. 그의 간절히 바라던 꿈이 다 사그라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김구 선생님을 욕하고 남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김구 선생님을 막 비난합니다. 견딜 수 없는 자신의 통일의 꿈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끊임없는 비난을 받게 되는 그 시기에 그가 무슨 휘호를 쓰냐 하면 뭐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글을 김구 선생님이 남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상황이 다 일그러졌을 때,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비난이 막 쏟아질 때, 아니 세상살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 그때에도 여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수가 능히 아등을 대적하리요. 그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좋은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처럼 우리는 좋지 않은 삶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그래도 찾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한번 조금은 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니 무너진 그 순간에도 여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욥처럼 질것으로 우리의 아픔을 삭혀보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삶이 내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곧게 설 수 있는 인생일까? 우리는 자꾸만 물어보고 답해야 할 겁니다. 대나무라는 독특한 나무가 있습니다. 독특하니 뭘 독특해? 그러시겠죠? 그런데요, 대나무는 성장을 하는 동안 옆으로 굵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어린 묘목이 자라면 점점 더 키도 커가지만 옆으로 둥지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그것 그대로 자랍니다. 두꺼워지지 않죠. 마치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면 내 삶도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돈에 넉넉하게 되고 삶의 지갑도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데 만일 대나무 같은 신앙은 믿음의 시간을 오래 보내는데도 굵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대나무는 그 굵어지는 대신에 세월이 갈수록 대나무는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나무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내 인생이 좋아지는 이런 삶만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지만 점점 더 단단해져서 어떤 것이 내 삶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견고함, 그게 대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나무는요,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무들은요, 자라면 나이테가 생깁니다. 더더욱이 혹독한 겨울을 지날수록 나이테가 촘촘해지면서 자신의 살아온 고통의 시간을 그대로 남깁니다. 근데 대나무는 아무리 혹독한 겨울을 지나도 나이테 하나 남겨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욕하고 저주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나이테를 자꾸 채워 가실지, 아니면 그 모든 인고의 시간에도 오히려 자신을 깨끗하게 피워가는 인생이 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누구 탓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고요, 남편 때문이고요, 우리 자식 때문이고요, 잘못 만난 부모 때문이고요, 잘못 태어난 이 나라 때문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과 분노와 비난의 나이테를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대나무처럼 점점 피워가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피워가면서 단단해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죽고 말지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 하늘로 향하게 해서 그래도 여전히 단단한 믿음을 유지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 그런 삶 올 한 해, 그리고 2월 한 달 또 살아가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한 2, 3주 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욥의 그 고백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여전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